그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도,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내가 생각했을 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마음 한켠에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 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계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행동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 배반한다라는 것은 참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배신한, 배반한 인간을 보시기에 참 좋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여러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미워할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쓰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 가족 수료를 하신 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하면은 우리가 여러 인물이 떠오르죠. 그 가운데 사랑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요한입니다. 네, 사도 요한이죠.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다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이 적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살펴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50회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 하면은 사랑이 참 많은 인물이겠거니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더라고요. 바로 보아너게입니다.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주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별명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기질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 성격 등을 보고 누군가가 별명을 붙여줍니다. 요한에게 붙여준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불같은 성격, 격렬한 성품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별명을 요한에게 붙여주셨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요한 하면은요, 사랑의 사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에게 너는 우레의 아들이야, 너의 성격은 참 천둥 같아 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런 별명 붙여주셨는지 너무나 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도 베푸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었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라고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가시다가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갔답니다. 지친 일행들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군가를 발견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 스승님께서 잠시 쉴 곳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거절을 당해버려요. 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른 장소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머무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시장하고 피로에 지친 야고보와 요한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약간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 저 은혜도 모르는 놈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서 죽어버리면 되겠네요. 예수님 명령만 하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데 그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한은 친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반응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자, 앞의 사건도 그 3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셨죠. 요한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때 요한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을 때에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학자들은요, 이 한 제자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유일한 제자입니다.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며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악한 저주의 말을 할 때에도 그 모든 상황과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 밑에 있던 요한을 바라보시면서요,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제자가 내 곁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형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요한을 불러서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그 곁에 머물렀던 제자 요한입니다.
앞서 보았던 예화처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우레의 아들 요한이었다면요, 이런 상황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요한에게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요한 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것을요, 끊임없이 깨달아 갔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라는 것을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요한이 나중에 노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도요,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요한이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 사랑을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을 생각할 때에는요, 아, 요한은 사랑의 사도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꿈꾸며 걸으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으라고 부탁했구나. 바울이 이런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너 오네시모도 사랑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명령 항상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명령 지키기를 원하잖아요. 요한을 보니까요, 그 방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 그것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그리고 내 가족을,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